이제 19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다음 주라는 것은 이제 다음 수요 부흥 예배 설교 시간이 되면 저가 천년 왕국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관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큰 어떤 이 기독교 세계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이제 중요한 이슈로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세계관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사실은 그 세계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해석이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영국 동화 작가 콜린 웨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이 동화 작가인데 동화 이야기를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근데 퍼시 대왕, 이 퍼시 핑크 대왕이라는 이 동화를 써서 굉장히 이제 널리 알려진 작가인데, 우화 스토리고 어린이들도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해리포터보다 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 대왕이라는 작품에는 세계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어떤 한 나라 옛날 고대 세계 가운데 핑크 대왕, 이름이 퍼시죠. 퍼시라는 핑크 대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꿈과 비전이 뭐냐면 온 세상을 이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핑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핑크 색깔이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사거나 또 매매하거나 그런 사람, 권력과 힘과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옷들, 모든 이 나라의 사람들, 국민들의 옷을 다 핑크빛으로 물들여라. 그래서 이렇게 염료를 가지고 다 핑크빛으로 물들어서 단색으로 다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산들도 울긋불긋하고 녹색이 짙으니까 또 동물들의 색깔도 뭐 까만 말, 백마, 뭐 쪼랑말, 얼룩무늬, 제브라 같은 게 있으니까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걸 다 핑크로 만들어 버려라 해서 다 또 급하게 이렇게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서든지 핑크로 만들어 버렸죠. 또 궁궐 안도 다 핑크로 만들어라 그래서 다 도배를 했죠. 그런데도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왕이, 절대 권력을,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이. 왜 그러냐면 하늘을 보니까 핑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자기의 스승 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저 하늘까지 어떻게 핑크로 만들 수 있을까? 궁리에서 오라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연구한 끝에 드디어 하늘을 핑크빛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온 거죠. 그 현자 스승이. 뭔가 봤더니 왕이시여, 이 선글라스를 한번 껴보시죠. 그래서 핑크빛 선글라스를 껴줬더니 온 세상이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핑크빛 세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뭐냐면 한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신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는 그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신과 이성의 그 심층부에 가면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신념과 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혹은 문화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또 그 시대와 그 어떤 동네 가운데서 내가 가족 가운데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나만의 신념과 주관적인 고집이 있는 거죠.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상대적 진리를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 세계관을
궤도 수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이상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소식을 전해도 그때뿐이고 내 마음이 그때만 만족이 있을 뿐, 사실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은 옛사람과 옛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그 나오는 상처와 그런 어떤 태도와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대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일까? 결국은 인본주의와 이 자연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치 충돌인 거죠. 결국은 세계관 전쟁이고 세계관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생명의 기원을 진화론자들은 우연한 빅뱅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신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믿고 그 세계관에서 우리는 문화 양식과 여러 가지들을 활동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그럴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는가? 그의 존재론적이고 가치론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 성공, 물질,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죠. 그래서 교육에 그렇게 혈안이 된 것이고, 그 교육, 어떤 우리가 더 교육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의 복리가 더 나아지고 직장이 조금 더 안정되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나는 성공하게 되면 만족할 것 같다,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문제죠.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다른 외적인 것들이 충족되고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또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19장 11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이 됐고 19장에 이르러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그 멸망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 사단과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공의로 심판되어지고 진멸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심판이 완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 땅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법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멸망에서 이미 다 끝났죠. 끝났는데 재차 이런 전쟁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위대한 그 승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취와 새 언약의 어떤 완성을 예찬하고 찬미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11절과 13절 보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이 열린다.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감옥에서 계시가 임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하늘에 있는 세계가, 하늘 보좌가 사도 요한에게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모습이 어떠했냐면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다. 개역개정에는 백마를 탄 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다. 조금 더 12절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엄과 또 어떤 지금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 그분을 갖고 있고 쓰여져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13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흰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백마를 탄 어떤 자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이 백마라고 할 때 특히 유래가 그 로마 제국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바울도 그렇지만 요한 시대도 이 로마 제국이 강력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때죠. 네로와.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을 보면 어떻게 세계 패권을 주었냐면 많은 나라들과 전 세계를 갖다가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들고 전리품과 노예들을 또 가지고 와서 이 로마 도시 전체를 80%가 노예 사회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 로마 도시 자체가 얼마나 환상적인 도시였겠어요. 유토피아였죠. 많은 물자와 또 많은 인력, 또 많은 이 넘쳐나는 그 부, 이런 거를 주체할 수 없었죠. 로마 제국은. 그런데 전 세계를 다 땅끝까지 정복한 유일무이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 다 로마 정복한 다음에 많은 장군들이 전쟁을 이기고 로마 황제를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속국에서 가지고 온 많은 약탈한 물건들과 노예들을 갖다가 데리고 올 때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데려갑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오겠죠. 로마가 집이니까. 그래서 그 개선 장군들을 위한 어떤 퍼레이드를 열어주는 거죠. 레드카펫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축하 행사를 열고, 근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로마 시대 때의 개선 장군의 이미지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영적인 사역과 십자가의 일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과 죄와 죽음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군대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선장군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사망의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서로 엇갈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건짐과 구원을 받아서 그의 소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약간 그리스도의 노예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그리고 이 냄새를 맡을 때 승리자와 패배자들 간에 양분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냄새는 어떤 사람이 죽음의 냄새예요? 곧 이제 그 속국들의 어떤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은 이제 처형을 당하죠. 심판을 받고. 그러나 노예는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냄새는 멸망한 그 나라의 사람들과 승리한 사람들 사이에서 양분되는 거예요. 승리한 우리들에게는 그 냄새가 개선장군의 그 횃불 냄새가 하나 어떤 그 영적인 승리로 비출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개선장군이 타는 말이 색깔이 뭐냐면 검은 말이 아니에요. 백마죠. 왜냐하면 고대 세계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자기들이 정복하고 승리한 그 속국에다가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는 영토와 주권을 선포할 때 깃발을 꼽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 색깔이 뭐냐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백색은 승리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말도 고를 때 절대 권력, 그리고 힘, 파워,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개선장군과 왕들이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래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로마 황제가 백마를 타면서부터 그게 하나의 유행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까지도 저 윗동네 형, 정은이 형이 그거를 타고 있죠. 백마도 타고 또 뭐 이만희 씨도 백마를 타고 이러고 있고. 웃긴 거죠, 되게. 백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죄의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온 사단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을 백마를 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죠. 진실은 뭡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인과 진리의 사람이죠. 진실은 진리예요. 충성은 진리를 따르는, 또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고자 따르는 진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우리의 행실과 선행을 말하는 거죠. 그런 태도,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모든 불사하겠다라는 나의 의지, 행위를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명령과 뜻에 순종했다.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초와 고난과 연단을 받았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그랬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많은 수치와 또 조롱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들을 참으셨죠.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는 거죠. 그분은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사자의 심장을 갖고 온 철장 권세로 세상을 만유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죠. 그리고 그의 머리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왜 많은 면류관을 그가 써야 했죠? 사실은 계시록 6장에 보면 거짓 우상 숭배자들과 또한 이 땅에 어떤 사단과 땅에서 나온 그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이 악한 세력들과 결탁한 이 세상의 임금들이 면류관을 많이 썼다고 그랬죠. 뿔도 많고.
근데 여기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충성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백마를 탄 이는 왜 많은 면류관을 썼을까요? 하나면 되지. 그의 몸에, 그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고 또 자기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음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많은 면류관을 썼던 것은 악한 세력들의 왕권과 통치와 권력을 다 가져왔다라는 거죠. 빼앗긴 우리의 권력과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다. 피로 물들었다라는 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프레셔스 블러드 오브 지저스. 근데 여기서의 피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이 외적인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피죠. 그러니까 보혈의 의미는 나중에 있고, 이거는 진짜 이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피 튀기게 싸우는 그런 암투와 혈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14절에서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두 번째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의 군대, 이제 백마를 탄 자가 왔고 또 하늘의 군대가 그때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를 많은 어떤 신학자들과 또 많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백마 탈 왕자와 또 천군 천사와 함께 많은 군대들이 같이 오는 것을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의 정체는 뭔가, 정말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있고 그들도 흰 말들을 타고 있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약간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문자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군 천사, 그러니까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보면 그동안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집합이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늘의 군대다 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그 두 개가 왜 분리가 돼야 되느냐, 재림 시에 천군 천사들도 당연히 재림 예수님과 백마탄 승리한 그분을 호위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오지만 1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상의 많은 서다한 무리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군대로서 군대 사령관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하를 호령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저는 이 세 번째 견해가 좀 타당하지 않는가, 이거를 너무 영적인 존재로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거나, 그렇게 보면 약간 좀 좁은 의미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미 그 하늘에 가 있는 것이고 영웅적으로 잠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만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구원받은 무리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땅으로 임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조금 강조해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예리한 칼이 나왔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 보통 그럴 때는 성경에서 이 검은 진리의 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일컬을 때 우리가 칼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워드. 근데 이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나라들을 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친히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을 것이고, 그가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만유의 주,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대비해 볼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그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우리가 설교한 지가 하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여기를 잠깐 우리가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된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이거 지금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7인 때 첫 번째로 7인에 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알곡과 축종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7인 첫 번째 인으로서 그걸 떼니까 이제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허용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동안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이 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어때요? 사단과 거짓의 합이, 그리고 우상과 더러움의 모든 근원인 7대접 사단의 정체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19장 우리 읽은 모습과 불꽃 같은 눈을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너무너무 흡사하죠. 예컨대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그도 100마를 탔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100마를 타는 수도 살지도 모르겠죠. 자기가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칼이 아니라 이번에는 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의 선지서라든가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주로 활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으로 주로 쓰이냐면 98%가 사단이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 불화살을 쏜다거나 이 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하죠. 영적 전쟁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100마를 탄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활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칼을 갖고 있었나요? 칼이죠. 그리고 그도 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류관의 뜻과 지금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의 뜻이 달라요. 헬라어가. 유사한 거죠. 이 면류관은 자기가 만들어서 쓴 거고, 이 면류관은 예수님께 쓰인 면류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만왕의 왕, 주의 주로서 성령의 인침으로 면류관이 승리의 표시로 주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지금 종말론적인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세계관 전쟁이죠. 가치관 전쟁. 진리로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아주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말세 성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십자가를 걸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성도님들은 맨날 어디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조금만 이상하면 전화가 와요. 그것도 뭐 정확한 주소라든가 이름 이런 것도 안 밝혀. 경상북도 어디에 있는 교회가 이단인가요? 딱 이 한 문장으로 질문해요. 그럼 내가 검색해서 또 막 찾아봐야 되고, 모르면 또 주소록을 보면서 또 찾아야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본인들도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면 다, 여러분, 교회가 겉모습만 빨간 벽돌로 있고 십자가만 있다고 간판만 교회라 그래서 교회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진리로 분별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권위에 있는 어떤 복음주의적인 교회인가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조차도 6장과 19절에 보면은 거의 다 모습이 비슷한데 칼을 들었느냐 활을 들었느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또 체계적인 신학 지식도 갖고 있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다원주의 시대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는 반드시 독이 된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양약이 되죠.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견고하게 내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 기회가 오히려 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고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의 시대 가운데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타문화 종교와 또 세속화된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가들은 기독교를 계속 비판하죠. 왜 교회는 오직 예수만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가 그 배타적 구원론을 주장하느냐. 이 배타적 구원론을 주장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양육받고 OGP 같은 거라든가 OBC로 큐티 가지고는 안 되죠. 꼼꼼하게 내가 신학교 수준의 체계적인,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정도 더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큐티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시대가 도전이면서 굉장히 좋은 시대인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면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죠. 배타적인 구원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힌두교 자체는 크리슈나, 그 힌두교를 창시한 인도의 그 힌두교 창시자 크리슈나를 보면 인도에는 약 3억 개의 신이 있다 그래요. 지금 14억 인구를 추월해서 중국보다 더 많은데 좌우지간 공식 확인된 신의 숫자만 3억 개래요. 3억 개. 그런데 이 크리슈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그가 힌두교를 창시했고 이런 교리를 반포했어요. 힌두교의 창시자가. 우리는 삼라만상 모든 게 신이다. 열린 개방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말아라. 그게 힌두교예요.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신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다신론적인 것도 괜찮지만 창시자가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가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불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붓다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귀족으로 태어났죠.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삶과 생애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이 득도해가지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출가를 하면서부터 많은 철학적 문제들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본인은 종교와 신을 창조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를 후대에 신으로 모신 거죠.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불교 또한 이 불교는 철저하게 수양 종교죠.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죄를 발견하고서 오랜 이 수양과 선행을 통해서 그 열반과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신론이 불교의 신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와 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철학 좋아하는 사람, 사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철학, 불교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종교는 아니죠. 붓다 자체가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후대에 마호메트가 메카를 정하면서 거기를 그도 후대, 그리고 신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이슬람교를 만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왜 배타적인 진리와 구원론을 주장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 백마탄 그리스도, 만유의 주, 왕의 왕이신 그분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유한한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영원한 세계로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믿음의 세계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가? 왜 그렇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야지 길, 진리, 생명에 이른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왜 코웃음을 치죠? 그거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고 억지를 주장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 때문이고 죄로 인해서 모든 게 오염되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18세기로부터 그동안 오랜 세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 아닌 것에는 다 진리로 거부하는 독트린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18세기 이후에 우리는 과학과 이성 중심의 사고를 모든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신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교육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당연히 우리가 신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가질 리는 만무하죠. 그러나 과연 이성적인 세계가 모든 이 진리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요.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진화론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도대체 나의 문제는 뭔가? 우리 인류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이 지금 왜 저러는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한반도 정세를 어디로 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왕, 주의 주, 철장 권세, 알파와 오메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내가 설명이 안 되면 안 믿겠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경험론자 데이비드 흉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 안에서 다 배제를 시켜버린다. 이게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들이죠. 경험주의자들. 나는 영국을 아직 안 가봤거든요. 흉에 의하면 영국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우주 안 가봤거든요. 사진을 갖고 내가 어떻게 믿어? 논리실증주의인데. 만져봐야 되는데, 내 센스 데이터로. 마이크처럼. 경험돼야지만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데. 우주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죠. 사랑이 없나?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나요,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나?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왜? 이성주의적인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그들은 모든 게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해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사랑이 무슨 과학이에요? 그 철학자들도 연애하더구만. 그들은 어떻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었나?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들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예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성중심적인 사고에 함몰돼 있어서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인 거지. 그들이 언제 신의 존재를 가망성을 둡니까? 죽을 때. 아, 내가 진짜 죽으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영원한 세계 없나? 돌아갈 본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철장 권세를 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타임테이블을 다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는 거, 또 내가 요즘에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 알고 있다고요. 기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동기를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같이 교제하기 원하는 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21절까지는 이제 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온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의 세계가 거짓 예언자들, 사단을 따랐던, 사단은 다음 주에 죽어요. 불못에. 사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는 거죠. 이 이미지는 구약의 전쟁 스토리예요. 이거는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두 번째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불완전해. 그게 아니라 이 중의법이라고 그러죠. 문법적으로 강조하려는 거죠. 실제 일어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됐음을 또 한 번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오차가 없고 정확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리칩이 적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의 크리스찬과 성도들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곧 오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위로를 들을 때 우리가 큰 용기를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